예, 오늘은 우리 분을 내어도 우리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분을 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니까 아예 분을 참게 되고, 참다가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분노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이 분노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그 진로가 막혀버리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조금씩 표출했더라면 괜찮았을 걸 참다가 그냥 폭발하니까 핵의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어두워지고 또 우리 가족들도 말이 분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감정 컨트롤 어떻게 하냐. 특별히 우리 찬송가 오늘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찬송가의 감정에 관한 것들, 물론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좀 뭐 분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암만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정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언급을 잘 안 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심리학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일반 은총 영역에서 성경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도 있죠. 제가 이렇게 가까이 사귀는 우리 대학원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총회신학 대학원에 상담학 이렇게 과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겠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경과 분노 심리,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 가운데 분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었던 그 책인데 상당히 제가 이제 한 7, 8회비 정도 다 읽고 요약을 했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분노의 특징을 우리 그 교수님은 5가지로 언급하는데 저는 4가지만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살인적인 내적 행동이다. 그죠?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움은 살인으로 나간다는 거죠. 항상 미워서 죽겠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미움 자체를 살인하는 것이다. 분노에 있어서 굉장히 그걸 엄하게 다루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분을 터뜨리지만 안색이 변하는 거. 그죠?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막 그냥 안색이 변할 때 거울 좀 갖다 놓고 말이죠. 안색이 변하면 벌써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눈을 많이 보거든요. 설교하면서도 저는 눈을 많이 봅니다. 아, 저분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그렇다고 뭐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게 눈에 다 써 있거든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막 그렇게 분노하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폭력이 동원되죠. 이전에 제가 이렇게 목동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누나와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딱 이렇게 안색을 보면 맛이 간 거거든요. 벌써 이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눈빛이 다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분노 가운데 말이 안색이 변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가인이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안색이 변한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깐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까는 것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불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죄로 발전하는 것은 막 그 분노가 이글거리는 것, 막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막 끓어오르는 상태 있잖아요. 화산 부조라는 거 보셨죠? 분노도 말이죠.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런 상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는 말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분노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이 거룩한 분노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화낼 수 있는 거죠. 화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죠. 화는 내지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마라. 그게 이 선상의 말이죠. 어떻게 하면 화를 내야 돼? 화를 내지만 죄를 안 짓고 살짝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늘 좀 함께 다루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자,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분을 낼 때에 뭘 짓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마라.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분을 품는데 말이죠. 너무 오래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분을 품고 말이죠.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 나면 막 이게 끓고 눈물이 나고 막 힘들어지는, 그죠?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물론 이게 뭐 해가 지도록 이게 하루에 모든 거 끝내라.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분을 계속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품는 대로 나옵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제 집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달걀을 말이죠. 이렇게 기계에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나오는, 또 초창기에는 닭이 말이죠.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신기했죠. 어떻게 달걀을 품었는데 병아리가 나올 수 있지?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사람은 뭘 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는구나.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제 해가 지도록 죄를 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는 틈새 공략의 아주 달인이거든요. 우리 약점을 알고 말이죠. 아주 그 부분을 틈새를 공략하는데 선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가 죄로 이어지면 틈을 주게 되니까 이 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죠? 이제 분을 내는데 죄를 짓는, 즉 불의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 4장 31절
분노의 결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 여기 노함과 분냄.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 못하고 막 떠드는, 막 소리 지르는,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것은 바로 불의한 분노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참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참 지금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 어머님은 집에 모시고 싶은데 어디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그래도 힘들지만 괜찮은데 치매에 걸리면 답이 없거든요. 치매에 딱 이렇게 걸려놓으면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참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아픈 그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모셔야 되는 거 알지만 최선책이 없을 때는 차선택을 택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바로 이렇게 치매에 걸리게 되면 관계 다 깨져버리거든요. 좋은 관계도 다 이제 이렇게 깨지는, 그게 바로 이제 분노. 그죠?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도 말이지 분노가 이제 있으니까 막 폭력을 해서 폭언을 막 하거든요. 그럼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이 환자는 이렇게 둘 수 없으니까 내보내야 된다고. 다 묶어버리고 말이죠. 참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분노로, 불의한 분노.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내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말이죠. 안식일에 고치시는 장면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현장에 나타나서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걸고 넘어지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 손 많은 사람 얼마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힘든 시간 보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이 못 고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참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참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이렇게 트집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걸 아시고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 심보가 그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그거 보시고 분노하시는,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죠? 저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건 아닌데. 그죠?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그죠? 신자의 역할이 뭡니까? 진리에서 떠나면, 죄를 지으면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 참지 못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차마 이런 부분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아닌가. 절대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또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인이 누굽니까? 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악인이지만 성경을 보면 큰 그림을 그린 말이죠.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이죠. 말씀은 그렇지만 하면서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악인이란 말이죠. 그 악인을 향해서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거룩한 분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조점은 우리가 분을 내어도 우리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앞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좀 갈등이 생기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우리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질을 부리는 것.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성질을 부리는데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발끈하는 그 부분들이 그런 거죠. 발에 끈이 달린 게 발끈이거든요. 발끈하는, 참, 저도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해라. 더디해라. 그리고 말하기도 듣기 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분노가 말이죠.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 분노가 나오는 출구가 있거든요. 여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근원이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이 분노는 말이죠. 이 상처받은 자존심. 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내 입장과, 내 입장이 뭐가 되냐.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 이렇게 쌓여갖고 말이죠. 이 원한 관계. 막 이게 쌓였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폭발하는, 그리고 악의, 잘못된 의도, 그리고 증오, 이 복수심. 이게 풀지 않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툭툭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분노가 이렇게 일어날 때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내 감정 이기지 못해갖고, 내 체면 구기니까 그게 속상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나오는가? 그것을 늘 우리가 때로는 억제가 안 돼서, 분노를 터뜨리면서도 우리는 늘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오늘 어디서부터 나왔지? 내가 지금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꾸 폭발하는구나. 그럼 이 부분들을 이렇게 치유해야 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출처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야곱이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기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라반은 말이죠, 속임수를 잘해갖고 말이죠, 야곱의 그 싹스를 말이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요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말이죠, 그 싹스를 이렇게 바꾸고 이래서 야곱은 꾹 참았습니다. 야곱도 어쩌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머리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라반이 두 딸을 위해서 몇 년간 일합니까? 14년. 저 같으면 그 두 딸이 나를 좋아하게 해갖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결혼하도록 해도 되는데 뭘 그래 14년씩이란 말이죠. 그렇게 물론 그 당시에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그냥 결혼 못 합니다. 신부 부모님한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부 부모한테 지참금을 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좀 미개한 나라는 있습니다. 야곱도 참을 만큼 이제 참았죠. 그죠? 그래서 터뜨리지 못하고 말이야, 만판에 싸워뒀거든요. 그 도저히 못 찾겠다 해갖고 야반에 도주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억압했던 이런 경우로 말이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이에요, 야곱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막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야곱도 말이죠,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무슨 행동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쌓아놨다가 폭발하는, 그게 이제 야곱의 어떤 분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나오죠. 다말 말이죠.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하잖아요. 그죠? 다말의 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이 이제 강간당하는 거 보고 이제 압살롬이 말이죠, 그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쌓아뒀다가 양 털 깎는 그날 말이죠, 다윗도 초청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다윗이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는데, 그럼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나 못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자녀들 다 잃은 줄 알고 말이죠, 굉장히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의 그런 반역,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그 분노가 말이죠, 표출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말이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비극. 어쨌든 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겪는데, 반면에 말이죠, 분노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요, 분노를 잘못 표출해서 마귀가 틈잘 수도 있지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나발 있잖아요. 나발의 이름은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윗이 그렇게 좀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좀 대접도 하고 그래야죠. 그거를 그냥 안면 몰수하고 말이죠, 뭐 다윗이 보아가 누구냐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막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말이죠, 나발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도 말이죠, 열받은 만큼 열받은 거죠. 그럴 때 누가 액션을 취합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말이죠, 음식을 준비를 해갖고 말이죠, 그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가만 보면 지금 다윗과 거의 보아들은 말로 이제 그냥 분노가 이글거려서 말이죠,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말이죠, 그 대화하는 그 모습 보면 다윗이 말이죠, 완전히 감동을 먹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도 참 이 사건이 결국은
후유증을 남길 만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상대의 분노를 푸는, 또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면 참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분한 감정을 오랫동안 시간 끌지 말고 곧바로 풀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자존심이 있어갖고 풀지 못합니다. 그죠? 해가 지도록, 해가 지기 전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악으로 말이죠.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한번 그대로 두나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말이죠. 걸리기를 바라면서 바라보는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참 이런 분노의 감정 풉니까? 우리가 뭐 잘하고 있는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풀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다고 죄를 다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 잡혀있는 그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론 베크라는 이제 의학자가 말이죠. 불필요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 단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전후 배경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렇지 않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그걸 믿고 바라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성도밖에 단정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창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에 이유로 많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선생님이 내게 트지만 안 잡았으면 내 성적도 훨씬 좋아졌을 텐데, 아내가 조금만 잘 도와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직장 상사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더라면 정말 이렇게 승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단하는, 또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내게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 내게 있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쓴뿌리가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떤 사건을 왜곡시켜서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왜곡된 삐뚤어진 뒤틀린 나무같이 이런 제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 자꾸 그렇게 봐지거든요. 좋게 안 봐집니다. 굴절돼 있거든요. 우리가 숟가락을 이렇게 물속에 넣으면 굴절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바라볼 때도 그런 굴절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바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화부터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또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 그게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이 틀림없다고. 틀림없기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잘못 생각해갖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받은 상처가 말이죠, 정말 이렇게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 이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쳐주시고, 어떤 분들을 대할 때 그런 선입견 가지고 대하지 말고, 저분 참 귀하다, 귀한 거 바라보면서 부족한 거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가 분을 품으면 그게 끌어올라서 그게 죄가 된다는 거, 원한이 된다는 거, 그리고 분을 품고 말이죠, 잠자리 들지 않도록 아이들 말이죠, 때려놓고 막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말이죠, 잠을 재우면 안 됩니다.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만약에 이 아이가 잠에 든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정신 건강, 신체 건강도 안 좋습니다. 불면증, 두통, 면역력 저하, 건강 문제가 생기므로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풀어주는 거, 남편이든 아내든 좀 예민해지면 말이죠, 화를 자꾸 내고 그러면 그 자체를 따지지 말고 많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가 보다, 쉼을 허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너그러질 수 있도록.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말이야 몰아붙이거든요. 정말 쉴 새 없이 막 늘 그렇게 늘 주님 없으면 늘 부족하고 그냥 자기 자신 넉넉하지를 못하단 말이죠. 과연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늘 쫓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하고 또 다른 사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분노를 내면 관계가 이렇게 깨진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가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자, 이제 몇 가지 분노하되 죄를 짓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분노 일지를 쓰더라고요. 한 2, 3일 정도, 2, 3주간 꼭 화를 내야 됐나? 화를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꼭 화를 냈구나. 그리고 조금 쉬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 휴식 취하고 말이죠. 그래서 넉넉해져야 돼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돈도 좀 쓰시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넉넉하고, 그죠? 참 좋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우리 생활 패턴도 바꾸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참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분노가 생기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화가 나요. 그죠? 뭐 몇 마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 다스려 주시고 풀립니다. 저 목회자에서 참 가장 큰 선물은 이거 다른 데 풀 수 없잖아요. 뭐 술로 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정,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다는 동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분노가 말이죠, 성격 장애아가 된 경우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것이 말이죠. 이게 뭐 이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성격 장애화되어 있는 분노가 있죠. 우리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인식하는 사고방식, 감정 처리 방식, 충동 조절 방식, 대인 관계 방식에서 분노가 성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어느 하나 조금 해서 이게 문제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말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그죠? 정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나를 제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견뎌주고 이렇게 긍정 영향을 주면 분노를 통제하게 되고요. 참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가죠. 지금도 참 똑똑한 우리 아들인데 술 중독에 잡혀서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경희대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런지 꼭 술을 마셔도 양주를 마시더래요. 카드를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뭘 쓰게 하고 부탁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 사람이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카드 드리겠다고 카드 좀 갖다 주시라고. 왜 내가 너 카드를 내가 갖고 있냐. 이 카드 있으면 자꾸 이렇게 술을 마시게 돼서. 그래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달라하지 마. 그러니까 이틀 후에 목사님 그거 주세요.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줬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하는 데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어느 날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신신대원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의 집시들,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분노를 이게 폭발하고 또 이것 때문에 참 어떻게 하지 못해서 힘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점에서 우리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